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주님께 또 궁금한 부분도 있었고 전에 많은 분들이 저희 동영상 댓글에 이분에 대해서 좀 분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휴가가 2번 있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하시는 분인데 2번 있다 이렇게 전하신 분입니다. 제가 전에도 휴거가 2번, 3번 있다 이렇게 전하신 분들, 그들의 심령은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께 여쭈었을 때 그들의 심령은 철판처럼 두꺼운 단단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휴거가 2번 있다 전했고, 그래서 많은 부분, 지금 나라에 대해서는 뭐 아무 소리를 말씀을 안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광 목사님을 너무 안 좋게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분에 대해서 좀 여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철옹성이라고 주셨습니다. 야, 그들 휴거 2-3번 전한 자들도 철판 같은 심령을 가진 단단한 그런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도 철옹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철옹성, 새로 만든 항아리처럼 튼튼하게 둘러싼 성이라는 뜻으로 방어 준비나 단결 상태가 아주 튼튼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철옹성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이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마치 그리고 우리 심령이 그 찰흙같이 부드러운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단단하다. 자기만의 하나님을 큰 성을 쌓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방어를 하는 자이다.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이끄는 자다.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철옹성을 쌓은 자이다. 나의 뜻을 묻기보다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성벽을 쌓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는 영분별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많은 분들, 주의 종들 되시는 분들이 성경 말씀 가지고 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정광 목사님을 안 좋게 말을 할까? 안 좋게 말하는 정도도 너무 심하게 말을 하지요. 이분도 그랬던 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장면,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 방이 보입니다. 방은 그 사람의 심령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에 한 사람이 쿨쿨 자고 있습니다.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김정은이가 자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철옹성을 쌓은 자이지요. 그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 열병식 보셨죠? 그들은 철옹성을 쌓은 자들입니다. 검은 장막을 둘러 진치고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핵탄도 미사일, ICBM, 이런 무시무시한 미사일을 만든 자들이죠. 가시 우월주의에 빠진 자다. 악한 원수막이 큰 것이 들어있는 자이다. 혈기가 대단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쿨쿨 자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고 있다. 그래서 저들이, 김정은이는 어떤 자입니까? 루시퍼의 조종을 받는 자입니다. 그들의 같은 까구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분별을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제가 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머리만 가분수가 됐다.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다. 영적으로 어리다. 그래서 분별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철옹성, 자기만의 철옹성을 쌓은 자인데, 그 안에 심령에 쿨쿨 자는 김정은, 흑암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이 하나 보입니다. 우리 그릇이 깨끗해야 음식을 담을 수 있죠. 그 그릇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밑에 검은 때가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많은 그 사람의 그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될 자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졌습니다. 아, 자고 있구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요.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쿨쿨 자고 있다. 그 심령 안에 자고 있다. 그도 같은 흑암의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는 자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조정을 받고 있는 자이고 세상잠을 자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못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달달이 암송해서 될 것도 아니고 기도와 말씀이 늘 수평을 이루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면서 그리고 늘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늘 여쭙고 제가 주님께 그들은 이 나라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광화문 이승만 강장 정가은 목사님을 너무 안 좋게 말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분별을 못하는 이유는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철옹성을 쌓은 자에게 분별을 못하는 것이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자이기는 하나 많은 어려움을 겪은 자이기는 하나 참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다. 참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다. 이 뜻은 영적으로 또 어리다. 아직 어리다. 아직 나를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자들이 있지만 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만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런 깊은 이 심중을 주님 앞에 많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내어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기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처음에는 개척교회 할 때는 그렇게 주님한테 기도하고 교회가 좀 커지고 교인 수가 늘어나니까 기도를 안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도 교회 안에서 많이 꺼졌고 나는 너희들의 마음만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뜻을 받들고 오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의 심중 깊이, 심중이란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이런 뜻입니다. 심중 깊이 뿌리를 내려 너희들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분별치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주님 다윗의 성격은 어떤 자였나요? 제가 이 부분에 좀 궁금해서 좀 여쭈었습니다. 다윗의 성격은 어떤 자였나요? 나를 쉼없이 찾고 찾는 다윗이었다. 나의 뜻을 또 묻고 또 묻는 다윗이었다. 다윗을 통하여 나는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었다. 다윗은 늘 나의 뜻을 묻는 충직한 자였다. 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 자였다. 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뜻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도
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다. 나의 참 사람이었으며 나의 뜻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 아브라함도 장막 안에서 나의 뜻을 또 묻고 또 묻는 그런 자였다. 심령이 너무 단단한 그런 그 아스팔트처럼 굳어버린 자들, 철판 같은 자들. 그러니 휴거가 또 2번 있다. 또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 정가은 목사님은 언제 감옥에서 나오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정가은 목사는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이렇게 마음이 절절하고 아픕니다. 지금 54일 구치소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날도 이제 추워질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절절함이 임합니다. 많은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옹성, 참 주님이 알려주셔야 저도 알 수 있고 이런 철옹성 같은 자들, 심령이 철판 같은 자들 잘 분별해 가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댓글에도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아는 그런 이름도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말씀으로 우리가 또 잘 분별해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우리 한국이 중요한 때입니다. 나라가 사냐 죽냐 기로에 섰는데 뭐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않고 또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오히려 안 좋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자기 혼자만 철옹성이 돼서 비진리 바다의 물에 빠져서 간다면 뭐 혼자 가면 그렇다 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간다. 그러면 그런 엄청난 그런 심판대에서 얼마나 또 혼남을 받을까, 또 얼마나 깊은 지옥으로 갈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위의 그런 사역자, 그런 자들은 심판의 막대기가 크다고. 심판의 막대기가 엄청 큽니다. 본인은 잘 간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 내가 정가은 목사를 통해서 이 나라를 흔들어 깨운 것이다. 그들은 다 왔다. 우리들의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다 와간다. 희열을 느끼는 자들이다. 이 한국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정가은 목사를 내가 세운 것이다. 그렇게 애가 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심령이 철옹성인지도 모르고 철판처럼 두꺼운 그런 자인지도 모르고 정가은 목사님하고는 깜도 안 되는 그런 자들이 정가은 목사님한테 안 좋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어린애들이 철딱서니 없이 저렇게 까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도를 않는 자, 기도를 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그 말씀의 깊이, 그리고 나무로 보면 뿌리, 줄기, 열매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보아야 되는데 그 뿌리 밑부분은 볼 수 없는 맹인된 자들입니다. 잘 분별해서 가십시오. 그들은 김정은 쿨쿨 자고 있는 그런 심령이구나. 같은 까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것이구나. 그들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한
그렇게 또 세우시는 것은 다 뜻이 있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 잘 가라고, 잘 분별해서 가라고, 같은 철옹성에 대해서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에 잘 분별해서 가시는 분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